네, 안녕하세요. 불마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미사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대림 1주간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으로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하늘나라로 모여올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의 묵상.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풍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의 기다림과 시험 전날 잠을 못하며 공부하는 아이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과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은 다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하고 기대되는지의 여부는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백인대장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아픈 종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희망과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난 백인대장은 이를 표현합니다. 주님, 제 종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욕심과 바람만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표현합니다. 수고롭게 이 이방인에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종으로서 당신께서 하라고 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백인대장은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기다림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기쁨과 행복의 기다림인가요? 아니면 고통과 초조함의 기다림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이기에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기다림인가요? 우리는 가난한 구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활기 속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떠한 기다림인지 잘 바라보아야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난하게 오신 나의 가장 가난한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봅니다. 아멘. 네, 오늘 대림 1주간 월요일 이렇게 매일 미사 전례를 한번 보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나 한번 잘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의 나라, 모든 민족들을. 차별이 없네요. 차별이 없는 그런 말씀이네요. 모든 민족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모임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항상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요. 뭐 민족 간, 지역 간, 아니면 생김새 간, 취미나 뭐 이런 걸로 항상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보면은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민족을 모아들이시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에. 하느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 1독서는 여기서 마치고 복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하늘나라로 모여올 것이다. 아, 근데 이번 복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복음이. 어떠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주님, 제 종이 주님 품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건 계획되었던 것, 태초부터 우주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계획된 거니까 이제 내가 가를 그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자기의 종이 드러누워 있는데 대장이 와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의 명령을 받는 이런 나보다 계급이 낮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몹시 자기가 먼저 스스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거 굉장히 멋있는 남자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이렇게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신을 순종하면서도 멋진 말입니까? 진짜 복종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 이런 우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을 자신의 주님을 보듯이 진짜 저를 끝없이 낮추고 나를 엄청나게 버린 사람의 그런 사람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다. 사실 자격이 있겠죠, 대장인데. 예수님 그냥 목수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다 비운 사람인 거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자존감이 높아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봐봐, 이거 봐봐.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저는 이런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제가 없어요. 한 말씀만 해주면 종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처지에 대해서 말하죠. 저는 상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저 사람들 오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노예들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번역이 어떻게 됐을까가 모르겠다. 나 자꾸는 번역이 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런 뜻이지 않을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만물의 어머니고 창조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뭐 어떤 물건에게 뭔가 명령을 하면 듣고 다 듣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주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걸 하느님을 믿는 거다. 근데 하느님이 뜻대로 하시는 건 모든 일이든 된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군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다. 나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군인인데 내가 이렇게 시키면 다 한다 사람들이.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지 않느냐. 그럼 시키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 난 믿고 있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와 동쪽과 서쪽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에서 모여왔다는 거겠죠. 동쪽과 서쪽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늘나라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네요. 보니까 믿음이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런 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거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야 믿음인 거잖아요. 그쵸? 상황 자체가 믿을 수가 없고 뭔가 힘들고 그리고 시간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하면서 누군가를 믿으면서 희망에 겨워서 믿는 거예요. 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리. 언젠가 우리가 다시 통일이 되리. 언젠가 하느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그 주의 기도 너무 좋지 않나요? 하느님의 나라가 다시 이 세상에도 퍼지는 거야. 제 주의 기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외워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그 뜻,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믿음, 하느님의 사랑이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게 헤븐이잖아요. 마음의 양심, 어떠한 그 무궁무진한 그런 천국인 건데 그런 천국에서 그 마음에서 그 우러나는 그런 뜨거운 불길 같은 그런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이라는 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땅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이웃들과 이렇게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같이 모두가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저는 희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죠.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은 말이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문이. 언젠가 오겠죠. 우리도 같이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상에 앉아서 한편의 인생을 논하면서 나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당신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참 재밌을 것 같아. 오늘의 묵상에서 그쵸.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소풍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한 아이의 기다림.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쵸? 시험 전날 잠을 못 자며 공부하는 아이의 기다림.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정말 이거보다 더 행복에 겨울 수 없겠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은 다릅니다. 그렇죠. 백인 대장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아픈 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기다림을 그런 걸 같이 겪고 있고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항상 희망과 믿음의 기다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기다림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항상 희망과 믿음이 갖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저에게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의 그러한 그 욕심, 내가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희망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더 파이팅 할 거야, 더 나아갈 거야, 이런 믿음의 기다림. 근데 그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신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마치 종이 주인님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그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건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내가 무슨 자식과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남북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약간
만나고 싶은 그 사람과 못 만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기다리고 언젠가 만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의 그 짧은 찰나에 굉장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이번에 성탄절이 되면 내 마음에 구유가 생기는 건데 이 구유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야. 내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는 거야. 이 구유 안에서. 이 사랑이 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기다림일까요? 초조하고 막 고통과 그런 기다림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이 익숙해진 아무 느낌 없는 기다림인가요? 우리는 가난한 구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왔거든요. 왜 가난한 곳에 왔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자로 왔으면 이게 왜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요. 남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의 세계에만 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지를 몰라. 가난해 봐야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더위에 얼마나 지치는 줄 알고 배고픔에 얼마나 허덕이는 줄 알고 그 가죽 그 가남 속에서도 사랑이 싹 틀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난해 봐야 나를 버릴 수 있고 가난해 봐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난해 봐야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부자는 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왜냐? 자기가 부를 잃는 게 사람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가진 걸 뺏기는 거에 두려움이 많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뭔가를 가질수록 그거를 잃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사람은. 근데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못 가진다고 해서 어차피 없었던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 없던 거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없던 거지. 누군가를 사랑하나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프나요? 원래 사랑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 사람은 원래 내 옆에 원래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었고,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머물다 갔던 사람이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다시 또 간다고 해서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음, 슬픈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곳에서 오시지 않았을까.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부자로 태어났으면은 엄청나게 부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구나.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가난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주어진 탓만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사항이 여의치 않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내가 뭔가 이것을 이겨나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부모가 돈이 있으면 지원이 서포트가 막 들어오겠지.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하면 근데 부모가 아파 막 심지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내가 공부를 포기해서라도 부모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포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버리고 나 자신을 더 돌보면 생존에 더 유리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했어? 자신의 생존이 유리한 상황을 버리고 부모를 챙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희생을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과정 속에 힘이 들었겠어. 자기를 죽이는 과정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를 죽이면서도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나는 나를 이만큼 버리면서도 나는 살아남았고 나의 부모를 봉양했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이런 거를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막 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제가 느끼는 게 맨날 뭐냐면은 사람들은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 그것 자체가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생존에는 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도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누가 못생기고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이런 추악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왜냐?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앞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긴단 말이야. 희망이라는 것이. 예쁘다, 즐겁다, 건강하다 이런 거는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보인다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엄청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비천하고 약간 이런 곳에서 태어난. 얼마나 저는 오늘도 한 번 더 기분이 되게 좀 기쁨의 눈물이 나지만 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얼마나 신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내려올 수 있는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며 자신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거나 연인을 사랑하거나 할 때, 사랑의 지침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가장 가난한 곳에 와서. 얼마나 가장 가난한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했어? 가장 아름답게 사랑을 하죠. 이런 모습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가진 이런 사랑 자세, 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여러분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는 이게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막상 내 원수한테 가가지고 발등에 키스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진짜. 저도 못해요. 저도. 아무도 못해. 누가 와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나를 감옥에 30년 또 쇼생크 탈출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쇼생크가 보니까는 뭔가 그 되게 성경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와가지고 감옥에다가 한 30년 가둬놨어.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에서 감옥이야 그런 사람에게. 과연 내 원수에게 발등에 키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으로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죠. 난 오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못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과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깃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난하게 오신, 가장 가난한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하느님과 닮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가난하게 하면서 그런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한번 기다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일 미사를 읽어주는 건 여기까지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희망과 소망,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기도문처럼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